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은 모두 주의 은혜로 인한 것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여 은혜 입은 자들로서 생애하도록 하시고, 은혜 입은 사람들로서 거저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거저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과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어 매 순간마다 주의 교훈이 저희들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번은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대답하신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 법관이 묻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무슨 계명입니까? 내가 아직 안 지킨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5째부터 10째까지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슬픈 장면을 목격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가장 큰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았습니까? 12 제자들이 지켜본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요? 베드로가. 이 충동적인 베드로가 이런 순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제 그걸 다 포착한 다음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마자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를 이해하면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은 마치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취급하심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은 일이었습니까?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의 초점은 집주인이시지 일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이렇게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구하러 서성거리는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자마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 마음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급을 주는데 주인이 또요, 제일 나중에 온 자부터 줘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온 자를 먼저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자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 느끼기를, 여기는 서열도 없나? 여기는 선배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나? 아마 그런 느낌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하늘의 시스템은 이 땅에 있는 시스템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늘은 다르게 역사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시스템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you get what you earn. You earn what you get. 내가 일한 대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잠깐 연구해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 중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하늘의 상급과 우리의 상급 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보상하는 것이 이 땅의 제도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교 보내주는 것이 이 땅의 제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남을 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이 주님 위해서 일했지만은 하늘 가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저 사람이 이곳에 왔는가? 두 번째, 어떻게 그 사람이 못 왔는가? 두 가지래요. 그게 그렇게 하늘에 가서 놀랄 두 가지 일 가운데 속한답니다. 참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된 것이지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옵시다. 내가 이 땅에서 100명 침례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목사로 일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하늘에 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전부터 십자가에서 손을 벌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이래서 얼마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법관을 보고서, 야, 이때다. 주님, 나는 어부 직업 버렸습니다. 금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난 자식들도 가끔밖에 못 만나고 가족까지 팽개치고 와서 주님 따르는데 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묻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가 두고 씹고 씹으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이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일하게 된 것도 이력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내준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의 시스템에 어울려서 You get what you earn, you earn what you get. 노동의 대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주인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그러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겁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던 우리를 그러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밖 갈바리라고 하는 곳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오셔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 포도원의 일꾼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아침 일찍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참 밖에서 서성거리고 짭이 없어서 고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렇게 좋으신 주님, 저렇게 좋으신 주인, 저렇게 좋으신 주인을 위해서 나는 12시간 동안 일할 특권을 받아서 이리 와서 이렇게 즐거웠는데 저희는 저 영혼들은 불쌍하게 1시간밖에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얼마나 안 됐는가? 나는 이렇게 좋은 주인 위해서 12시간 동안 일해드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즐겁게 나는 살았는데 저 사람은 2시간, 3시간, 1시간밖에 없었으니 참 안 됐다. 얼마나 참 안 됐나? 여러분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용히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의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칙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실 때 보상을 바라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보상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무런 보상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는 나오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 죽게 될지라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의 근본적인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상의 제도가 자꾸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을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번영함과 주님과는 어떤 의미에서 무관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지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평판과 자랑과 좋은 인기 얻게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낫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판단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 내 마음속의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왜 주님 위해 살고 왜 주님 따르고 왜 주님 위해서 일하느냐 말입니다. 그 참된 동기가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주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섬기고 따랐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제도에 따라서 불평하는 마음 없게 하시며 주님의 겸비함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불타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